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잠언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경우 말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욥의 신앙을 깨는데 다름 아닌 율법적인 사고로 무장된 그의 친구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이자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인 엘리바스의 일장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체험한 환상의 경험까지 동원해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훈계는 한마디 한마디는 흠잡을 없을 만큼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난당하는 욥에게 그것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의 아픈 상처를 이 긁어 부스럼을 더하는 꼴만 되고 말지요. 엘리바스의 훈계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이 과거에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교훈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새 힘을 주었던 선행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찬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역설적인 의미로 타인에게는 정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욥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꾸짖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입장이 바뀌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런 말이지요.
결국 이 말 속에는 네가 과거에 했던 모든 선행들이 가식이었지 않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엘리바스의 이 말이 논리적으로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이 강대상에서 화내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 어떤 상황이 닥치자 제가 화를 냈다면 화내지 말라고 한 설교가 거짓말이요? 이율배반적인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목사들은 분명 거짓말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100% 지키며 사는 분이, 그런 목사들은 아마 없을걸요. 100% 전한 대로 그대로 다 산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설교자가 자신이 전한 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말도 있듯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온전히 지키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말씀은 말씀대로 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제는 다른 사람을 교훈하던 사람이 오늘은 넘어져 있는 경우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한계임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의지할 것은 인생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능력의 선지자가 불린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이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겁쟁이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라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이 다 쇼였다는 말 아닙니까? 과연 그게 쇼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지요.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 목사님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했고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구하니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절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고난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고통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 성숙하고 경건한 강건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시키려는 거룩한 섭리의 한 방편으로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인생들의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 말입니다. 간음중에 잡혀온 여성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전한 사랑과 용서의 복음에 타격이 있고,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겨 바리새인들이 이 판 함정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상황 말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답이었지요. 돌을 들고 치려는 그들도,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성도, 거기다가 자기까지 그들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났으니 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또한 사랑의 법도 성취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질타하는 것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욥의 율법 신앙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부딪힐 때 소리가 나듯 욥과 엘리바스가 서로 논쟁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깨지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엘리바스의 논리가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욥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모두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전부로 알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가정이나 교회 아니면 생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원수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붙여주신 복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말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훈계했던 엘리바스는 이번에는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 중에 무엇을 봤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분들이 꿈이나 환상에서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루가 멀다고 꿈을 꾸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좀 뜨겁게 그리고 깊이 하면 마음에 뭔가 필링도 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환상이나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뭔가를 봤다는 분들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부 누구에게 적용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말이지. 예를 들어 기도 중에 강대상에 무언가 시커멓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9은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목사님 죄를 지었는가 봐, 회개할 것이 많은가 봐,
그리고는 연락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회개하는 거 말이지요. 맞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내 마음을 막고 있구나. 왜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강대상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요, 시커먼 것은 어둠으로 말씀이 막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으니 분내지 맙시다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누구 쳐다보죠? 분 잘 내는 남편은 매 바가지 긁는 아내,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분을 잘 내지 하면서 머리를 싹 굴리면서 성도들을 한번 스크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살피면서 왜 자기는 살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 때는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나를 대언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 때는 나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 분명 엘리바스의 주장은 겉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맞는 것이 욥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 그렇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훈이나 정죄일까요? 아니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일까요? 바로 욥의 그 아픔을 덮어줄 은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맞으며 혼자 걷는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받쳐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으며 걷는 방법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이 되어 주실 때도 있지만 비를 우리와 함께 맞으며 걷고 계시다는 사실, 곧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비를 맞을 때도 우리와 함께 같이 걷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어떤 환경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양 행동하고 또 말도 합니다. 그런데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려 아버지는 어떤 환경에서 서든지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은혜와 평강, 자유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 주를 보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